안녕하세요. 바른교회 강대원 목사입니다. 2021년 1월 두 번째 주 주일 설교 본문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9장 전체인데요. 시간 관계상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20세기 최고의 불후의 명곡 중 하나인 실로암에 등장하는 그 배경입니다.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죠. 근데 단순히 병든 이를 고치시는 이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메시아의 자기 증명도 있고요. 당시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도 나타나고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의 위세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주제들 중에서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을 살펴보고 그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바른 설교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일단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대비되는 우리 주님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무대에서 잠시 사라지십니다. 그때 눈먼 자를 데리고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당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가 경험했던 이적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펼치게 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정말 원래 눈이 멀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그 사실을 믿으려고 하는 태도는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부정하려고 애쓰는 눈물겨운 몸부림만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당사자에게 먼저 17절에서 물어보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부모들에게 그들의 부모를 만나서 다시 한번 재차 묻고 24절에 그를 다시 불러서 또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결코 인정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기적이 나타났던 시점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니까 얼마나 또 그들이 물어뜯기에 좋은 주제가 됩니까?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치셨어요. 그리고 그냥 고치신 게 아니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진흙을 눈에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행동들이 다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맹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고 그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도 눈에 보이지만 믿기 싫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사실을 믿기 싫으니까
예수님의 다른 트집까지 잡고서 물고 늘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일을 부정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밀어붙이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강한 부정은 34절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34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제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여기서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했던 말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장 전반부를 보시면 먼저 이 맹인이 등장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때 당시에 인식을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눈이 멀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선조의 죄가 있든지, 혹은 연구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랍비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본인도 태중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사람 잡는 겁니다. 위험한 겁니다. 무슨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죄의 결과로만 몰면 이 세상에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마녀사냥을 쉽게들 하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문화가 오늘날까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부분도 참 소름 끼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인식이 같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면요, 죄 가운데 나서 제자들이 했던 인식과 같죠. 그 말은 뭐냐면 죄 때문에 눈이 멀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사실은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너는 죄인이었어,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 났고 우리는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눈먼 사람이었던 거잖아 라고 말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들의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결론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이 설마 눈이 떴겠어? 맹인이 아니었겠지? 라고 의심을 하다가 맹인이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그리고 눈을 떴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이 결론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앞에 사실을 부정할 수도 없고, 결론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을 출교합니다. 무리에서 추방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사람은 증거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사람은 어떤 증거가 앞에 제시되고 정확한 논리로 그 증거를 설명해주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시면 처음에 맹인이 아닌 것으로 정황을 몰다가 정황상 맹인이 만든 것이 되니까 결국 그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그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추방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 결국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지질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관심은 누구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눈뜬이에 대해서 축하하거나
그동안 그의 가족들의 고생했을 가족들에 대한 축하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 없습니다. 그냥 차갑고 매정한 신문과 출교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속성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도 정의가 있고 나름의 따뜻함이, 인간 냄새가, 사람 냄새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익과 충돌될 때는 그 누구도 냉혹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죠. 예수께서는 쫓겨난 그를 아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자기의 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그들의 무리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한 혹은 악한 인간의 모습과 주님의 모습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우선이고 자신의 생존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 자체를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저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안되면 쫓아내는 방식이 우리가 가진 인간의 연약함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를 위하여서 결국 죽기까지 희생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은 경계하고 주님의 성품 본받는 기본적인 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과 조금이라도 연결고리가 생기면 생명을 사람으로 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시선은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의 악함은 경계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은 본받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지점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지가 않은 일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짐을 하고 좋은 사람이, 즉 주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한들 우리가 결정적인 상황이 오면 또 우리의 이익이 결부되는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사람을 내팽개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 연약함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또한 주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사람과의 대화가 안 되니까 쫓아내버렸던 그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진 않을지 날마다 경계하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대화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쫓아낼 준비를 하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 배척을 하는 길을 선택하셨는지요? 아니면 대화하고 사랑하는 방식을 택하셨는지요?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사랑하고 품고 능히 대화하실 수 있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대화하는 것,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제가 또 그 어려운 걸 하라고 하네요. 이 일을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 즉 신학적인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성숙한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진정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게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내쳐버리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다른 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성도들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바른 교회의 앞길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른 교회의 모범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